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악됨이 있다, 뭐 사리가 있다,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봐라, 훌륭한 스님이 있으니까 거기 가봐라. 저기 훌륭한 무당이 있으니까 가서 굿을 해봐라. 이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길을 가르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지나간 교수님 한 가족이 큰 어려움이 있어서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고 보니까 정말 무당에게 가서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만 있다면 형제들이, 가족들이, 그 주변에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영향을 우리는 받지 않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 신이 나에게 덮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심이 있든 심이 없든 병이 들든 건강하든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 마귀가 아무리 장난을 치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나에게 영향력을 입힐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자녀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결단코 해할 수 없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만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로 계신다. 그걸 모르니까, 신분을 모르니까, 저 무당의 신이 나에게 덮치는 거 아니야? 내 형제가 저렇게 신바람 받았는데, 나도, 아니, 어머니도, 내 주변에 내 딸도, 이런 신내림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시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죽음의 문을 닫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 것인데 우리가 마치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속는 거죠. 많은 봉사님들이나 좀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뭐 암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온갖 병이 치유되는 거 저도 봤습니다. 정말 귀신이 장난치는 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는 것도 저는 여러 번 체험했고, 성전을 완전히 막 소리 지르면 난동을 치는 공항 대성교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올라 좀 가보라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막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제가 조용히 가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완전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속으로 기도하고 너희 나와 한마디 딱 하니 그냥 끌려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거 해결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누가 가서 몇 마디 하니까 조용히 끌려 나오잖아요. 그럼 밖에 끌고 나서 조용한 데 가가지고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을래 살래? 자기 살고 싶다. 그리고 조용히 나가. 왜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 그 남편이 왜 왔겠어요, 교회? 자기 부인이 교회만 알고, 교회만 가서 살고, 예?
정말 이거 보니까 뭐 교회 뭐 부목사님 좋아하는 것처럼 맨날 교회만 가고 막 따라만 다니고 그러니까 훈련받고 그 부인은 왜 그렇게 따라다녔겠어요? 갈급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 남편으로부터 핍박받고 매를 맞고 예? 온갖 시련을 당하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남편 입장에서 보면 좀 미쳤거든요. 완전히 예, 교회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쫓아와 가지고 난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귀신 잡혀 가지고 그렇게 난동을 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난동을 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흑암의 세력을 제어하는 거죠. 우리 교회 잘하는 것처럼 반주자 한번 보세요. 예? 귀신에 시달려 가지고 예. 난 성령 해방죄 걸렸다고 해서 난동을 치잖아요. 그 어린 동생이 목사님 우리 언니가 이상해요. 그래서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예배만 드려도 그 흑암의 세력이 떠나는 거 우리는 다 체험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그걸 믿지 못하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 문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는 영적 문제를 완전히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기에 우리가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요? 영적 문제를 치유한다. 이 말은 죄와 저주와 사단과 모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해결하는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권세를 알고 오늘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풍이 나간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랑할 것도 없는 오늘 많은 부목사님들이 예? 자신들이 뭐 최고 영웅처럼 난 능력의 사도다 그러고 능력의 종이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병을 치유했더라도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분을 통해서 사용해 주신 것 뿐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마치 영웅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서 암이 떠나고 백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신분에 맞는 권세가 있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에 맞는 신분이 있고 경찰관은 경찰관에 맞는 신분이 있다. 신분만 주어진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세가 있고 경찰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권세를 가지고 신호 위반을 했든 스피드를 했든 그의 권세로 세우면 서야 돼요. 감옥 안에 수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풀어주라 그러면 다 풀어줍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게 권세는. 우리 성도의 권세가 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부르신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돼. 그래서 내가 사용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체험이 없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죠. 머리로는 천재에 가까운 네?
설교를 하고 지식을 전달하지만 삶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목회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교에서 좋은 지식만 배워가지고 설교는 잘하려는지 몰라도 현장의 영적 문제는 단 한 명도 치유하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고 세계교회고 점점 영적 문제는 치유 안 되고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교회사에는 반드시 뭐죠? 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 사회가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기독교인이 반대로 주의 정서부터 저 평신도까지 다 욕먹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완전한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네? 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인본주의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뭐죠? 성경 중심으로 해요. 성경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돼야 되는데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뭐죠? 돈, 명예, 성공, 부귀, 영, 쾌락. 지금 오늘 이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뭐죠? 생명 중심이죠. 제자 중심이죠. 전도 중심이죠. 선교 중심이죠. 한 영혼 중심이죠. 소수 집중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행동이 안 움직이시죠. 양이 양을 낳지 목사가 양을 낳는다고 하면서 목사는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그러지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현장에 가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현장으로 들어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도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공생애가 딱 시작되고 나서 첫 사역이 뭐죠? 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날마다 현장에 들어가서 다른 마을로 가서 이웃 마을로 가서 지역으로 가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지역에 귀신 들리고 영적으로 시달린 자들을 벌써 병 걸린 자들을 위해서 무너진 자들을 위해서 절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낙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현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죠. 예수님은 오시면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천국 복음을 증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우리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올인하지 않고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주변 교회에 지금 더 열렬한 예? 마음이 뺏겨서 거기 있어요. 부활절이요? 좀 있으면 오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정말 현장에 있습니까? 제자에게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든지 부활절을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계란 콘테스트 하고 막 오만 거 장식하고 오만 일들 다 해가지고 뭐예요? 사람들 속이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과연 뭘까요? 예수님의 그 목적에 맞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이거 행사 준비하다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뭐 계란 삶다가도 싸우고, 예? 뭐, 뭐 만들다가도 싸우고, 뭐 삐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날에 뭘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싸우고 갈등하고 시험도 넘어질 거야. 그것이 아니잖아.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일 중심이기 때문에. 예?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주 우리 강단에 말씀이지만 우리 몸이 진정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교회는, 성경은 전부 읽어보세요. 진정한 교회는 사람이에요. 성도라고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당이잖아요. 예배가 중심인지 예배당이 중심인지, 교회가 중심인지 교회당이 중심인지, 정말 복음이 중심인지 봉사가 중심인지,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일 중심이고 행위 중심이고 구제 중심이고 말씀 중심, 우리만 선민이고 라고 하는 그 중심, 그게 유대인의 복음이에요. 유대인이든 모슬렘이든 지금 전부 다 아브라함이 중심이죠. 그러나 근본은 뭘 배워야죠? 그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빼고 유대인들이, 저 모슬렘들이 자기 조상의 최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모슬렘도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대화해서, 예? 예? 해보면 너희 조상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니냐? 아브라함이 뭘 받는지 너는 아냐? 아브라함이 뭘 기다렸는지 아냐? 성경을 딱 이렇게 제시해주면 얘들도 충격을 받아요. 그러나 너무나 알라의 일생의 몸을 바쳐온 이들의 사상을 바꾸기에는 하루 한 번에 가지고 안 돼요. 최소한 3년, 5년을 지속적으로 그들과 문화를 교화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들 공통적으로 결국 뭐죠? 아브라함이 일대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받은 복음은 저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을 기다리는 건 맞아요. 그 가나안 땅의 한 땅을 자기들의 성지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반은 무슬림이 반은 이스라엘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저 모슬렘이 가지고 있는 거 저거 완전히 파괴시켜가지고 한 달 만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모든 자료들을, 재료들을 반경 1.5km 반경 안에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저 땅만 찾으면 우리는 한 달 안에 다 이거 질 수 있다라. 그게 지금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그 선민사상. 그 나라 이름까지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길 나라가 없다는 선민사상. 선민사상 속에 지금도 그들이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여 지금도 기다리는데 우리 그 주님 오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들은 지금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세월을 6,000년간 살아요. 성경의 역사. 가장 악한 거예요. 성경을 가장 맞아. 정말 그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유대인처럼 못 살아요.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저들처럼 어떻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은 제대로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말로 다 그걸 다 한다고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 한 챕터도 우리는 뭐 외우는 사람이 없을 텐데 한 장도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저희 어렸을 때 그 권사님은 한 30장 정도 외우죠. 쫙 외우셔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막 이 창세기 한 권을 다 외운다, 뭐 레위기 한 권을 다 외운다 그런 분은 없거든요. 근데 쟤들은 모세오경은 다 외워요. 앉으면 서면 누우면 일어나면 길을 가면서 늘 거기에 24시간 365일 잡혀 있으니까 부전으로 전달해 왔잖아요. 처음부터 글씨로 전화온 것이 아니라 입으로 입을 통해서 전달해 왔으니까 다 외워야 전달하지 않겠어요. 그게 랍비들이에요. 그렇게 완벽한데 그들이 지금 가장 뭐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 예수님 이후에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사에 나타난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네? 저를 네? 네? 세례요한, 네? 네?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면서는 교회사의 복음도 일부는 정말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싸우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이거잖아요. 정의를 부르짖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자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천주교예요. 기독교 이전에 모태는 천주교거든요. 조금 더 바꾸고 말하면 메시아닉 처치잖아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잖아요. 3세기, 4세기, 5세기로 들어가면서 초기 기독교가 천주교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1세기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천주교 일대 교황이잖아요. 이게 배경이라고요. 근데 지금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주교가 다 나쁩니까? 아닙니다. 천주교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많은 학문들이 90%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단 10% 정도 우리가 못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 잉태설이, 마리아 부활설이, 유아림보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부분, 행위구원이라든지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천주교에서 기독교 넘어오기까지 중세 천년 동안에 나타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감추고 있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단순히 그냥 베드로 성당 그 지을 때 동전 집어넣고 땅거랑 하면 지옥에 있는 내 형제들, 내 부모님들, 내 가족들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해서 성전 지을 때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마리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독교도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다면 그 중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뭔지를 정말 우리가 깨달아서 내 삶을 회복하고 내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온전히 누려서 전도자의 삶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종교 개혁 이후의 복음입니다. 15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로마서 1장 16절에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나 이 배경은 뭐죠? 우리가 늘 말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해석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새롭게 탄생되면서 우리가 저 천주교로부터 이단화가 취급됩니다. 저들은 우리를 이단으로 그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저들이 막 교황의 고난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교황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한 나라의 왕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떤 왕은요 일주일인가 무릎 꿇고 빌어요. 그 정도로 고난이 있었어요. 헨리 6세인가요? 예? 그 교황 그 앞에 가가지고 예?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 교황이 가서 무릎을 꿇고, 황제가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네? 네? 살려달라고 빌은 적도 있다. 그런 정도로 교황의 권세가 셌어요. 그 교황의 권위 앞에 정면으로 맞섰던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 이전에도 종교 개혁자들이 있어요. 때를 못 만나서 그들은 아침 이슬처럼 형장에 있으로 사라졌지만 그러나 마틴 루터가 정말 종교 개혁을 일으킬 당시에는 여러 상황 조건이 다 맞은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정말 천주교에 대해서 막 예? 부정적인 이 반응들이 막 그냥 예? 이건 아닌데 아닌데라고 그러면서 성경이 번역되고 인쇄술이 반역되고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니까 이게 막 예? 성경이 번역돼서 독일어로 막 사람들에게 일으키니까요 불시에 종교 개혁 바람이 유럽 전체를 확 휩쓸어버려. 바로 그것이 근본적으로 뭐죠? 예, 그리스도의 삼직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이제 막 이중직, 삼중직으로 계속 흘러내려왔는데 칼빈이 이때에 칼빈 이전에 부처님 부처가 말고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삼중직을 처음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삼중직을 주장하니까 그걸 이제 자기가 받아보니까 자기가 이중직 칼빈도 루터도 이중직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기에 가서는 이제 삼중직으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삼직을 완성한 사람은 칼빈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고 칼빈이 최초로 삼중직을 신학적으로 온전히 완성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현장에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삼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였지만 이것이 현장의 전도로 선교 현장에 우리 가정에 개인의 삶에 적용한 것은 근래에 와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교회사의 관점에서 성경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완전한 복음은
신학적으로도 완전하고 현장의 전도의 관점에서도 완벽하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지식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미 신학적으로는 저를 공격하시는 많은 목회자들 저만큼 공부하고 저를 비판한다면 내가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정말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저는 교회사에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 전도 운동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선지자라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왕이라고. 왕으로 오셔서 뭐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그 뱀, 사단, 마귀, 귀신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네.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 문제 해결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오시라. 이것이 원죄 해결하는 거죠. 원죄 해결한다는 말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해결하는 거죠. 이 원시 복음으로 원죄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이다. 이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 예수다. 여기에 인생의 결론 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이 완벽한 복음을 2000년 동안 현장에 적용이 안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도의 관점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학자인 입장에 볼 때, 목회자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에요. 이걸 몰라서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수만 가지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몰랐었는데 내 목회 현장에 이런 영적 문제가 수도 없이 많았고 우리 처갓집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풀어내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몰랐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복음이 안 깨달아졌는데 목회를 하고 이 복음이 안 깨달아졌는데 전도사를 하고 사모를 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서무당이 사람 잡는 것이죠.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질문하셔야 돼요. 본론은요. 정말 이 서론에서 답을 내셔야 돼요. 본론은 그냥 여러분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서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되새겨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마지막 그 선언이 나의 선언이 되어져. 여기에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진 만큼 우리가 이 언약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영적인 고통을 해결한 거잖아요. 영적인 고통을 받는 그 현장, 이걸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가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감격될 리가 없죠. 예. 분명히 거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1절에 제 구시기도 시고. 예. 분명히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렇죠? 예. 무슨 말이에요? 예? 성전에 가는 교회를 가지만 진짜 교회의 의미를 알면요. 거기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에게 돈 던져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지 영적 문제라는 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늘 구제해 줄 생각, 돈 줄 생각, 먹는 거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가지고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선교장에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갖다 줘도 그들이 변화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변화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육신 문제처럼 생각하지 마라. 영적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저 사람 왜 저래? 예? 저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판단하지? 저렇게 결정하지? 저런 걸 선택하지? 영적 문제거든요. 정상적이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영적인 걸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고통으로 바뀌어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인정하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그게 영적 문제라고 인정이 안 되면 그것이 반드시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솔직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육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꾸 포장을 해요. 가면을 써요. 변장을 해요. 숨겨요. 감춰요. 그러니까 늘 말을 해도 자기 말을 못하는 거짓으로 변명하고 핑계를 대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제 구별해야 돼요. 지금 내 위치가 구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도 구별해야 돼요. 내가 목사인지, 내가 전도사인지, 내가 사모인지, 내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성도인지 내가 구별해야 돼요. 늘 뭐예요? 육신 문제로 바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더 급한 거예요. 삶의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2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되기다. 본질적으로 안전뱅이란 그건 영적 문제죠.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의사에게 가서 치료되는 병이 있죠. 약을 먹어도 치유되는 병이 있죠. 운동만 해도 공기만 잘 마셔도 치유되는 병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의학과 이 땅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사람 정신 문제 보이잖아요. 네? 그 다음 이 사람 육신 문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지금 환경이 뭐예요? 누군가는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도 누군가가 들어다가 그 자리에 놔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거두면 그것도 누군가가 데려다 집에다 둬야 돼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늘 거기에 40년 이상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영적 문제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유대인도 지나갔을 것이고, 거기에 착한 사람도 지나갔을 것이고, 부자도 지나갔을 것이고, 의사도 지나갔을 것이고, 오만 사람 다 40여 년 동안 지나다녔었던데, 전부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육신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그렇게 정죄해놓고, 지나가다가 돈 있으면 땡그랑 주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드려야 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이 영혼이 불쌍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가난한 사람 보면 어떻게든지 주머니 있는 거 털어서 주고 가고, 또 주변에 누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아는 여러 집사님들 이런 학생이 있다는데 우리 모아서 좀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서로 모아서 이렇게 돕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이 완전한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돈도 필요하지만 저 영혼이 불쌍하구나. 저 영혼에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미문에 성전에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성전 미문에 왜 앉아 있어요? 신앙적 양심, 도덕적 양심이 제일 많이 건드려지는 자리. 거기 앉으면 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도 돕지 않는 게 무슨 그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지들만 잘 먹고 잘 입고 지들만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안전뱅이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는 회개해야 할 시간표입니다. 안전뱅이 관점에서. 저 안전뱅이 관점에서 지금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개독교라고 하죠. 목사들이 타락을 하고 거룩의 도덕성마저 다 포장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과거의 잘못된 죄를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 영화로운 관계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지.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포장하고 여전히 변장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곧 죽습니다.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죠.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현장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런 현장.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끝을 달리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자살을 꿈꾸는 사람 없습니까? 아니 오늘 내 주변에 우울증 정신병으로 시달린 사람의 소식이 없습니까? 아니 사업에 무너져 있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아픈 소리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 나만 행복하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종교라는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죠. 예?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어요. 자기들의 의도대로 사는 오늘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보여요. 바리새인처럼 세리처럼 행동한다. 이문에 이방인 뜰을 지나 여인의 뜰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그 문이 있다. 거기에 바리새인도 가고 세리도 가깝더라. 그러나 진짜 이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안질뱅이와 같은 상황을 구걸하는 거 보고 육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러면서 4절에 이제 치유될 수 없어 한계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삼직의 복음이에요. 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네. 복음은 네?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오늘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 나사렛, 그 촌놈, 너희들이 그렇게 비웃던 그 촌놈, 그 나사렛, 그 마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가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삼직,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지금 구원자 되신 그 이름을 선포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냥 치유가 아니야, 이거는. 전인적 치유예요. 전인적 치유. 병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병 낫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화장실 갈 때만 올 때만 달라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인 거예요. 복음은 전해놓고 관리도 안 되고 네? 생명을 전달해놓고 네?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을 네? 사생아처럼 버려두는 그러한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 끝까지 내게 맡긴 영혼을, 내게 맡긴 양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나의 복음이죠. 3장 10절에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본래 성전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 이미 체험된 본인도 채워지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아 이게 정말 맞구나 라고 체험된 40년 동안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해도 유대교인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베드로와 요한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병을 낫게 했으면 칭찬을 해주고 상을 줘야 되고 같이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반대로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요. 왜 붙잡아요? 유대교를 어지럽게 했다고 이제 종교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뭐 십자가 형틀에 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쥐들이 40여 년 동안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동전만 던져줬는데 진짜 그 영혼을 치유하고 복음 줘서 지금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놨는데 바꿔놔준 사람을 지금 뭐예요? 핍박하는 이 모습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복음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제 설교에 혹 눌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 눌리는 것도 문제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완전하다면 그 눌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갱신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아 내가 이걸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렇게 갱신하게 되죠. 감사한 거예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을 내가 이 시간에 정말 이거 듣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3장 12절 13절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믿음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거 말했으면 흔들리겠죠. 그러나 믿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8절에 진짜 십자가가 뭔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뭔지를 안 거죠. 부활에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전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요. 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네. 뭘 버려요? 우리 안에 악함이 버려지는 거야. 악함. 아멘. 아멘. 네.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안 읽었지. 진짜 악함이 버려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 잘못된 삶을 진짜 회개합니다. 아, 정말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겠구나. 아멘.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파하시고, 또 내 때문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엄청난 내가 죄를 졌구나. 아멘. 스스로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갱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가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25절, 2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 씨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걸 안다면요,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했다고 그러고 마리아가 죄를 속했다고 말하고, 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동전 하나 던진다고 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비슷한 모습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정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도리고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함이,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과 오늘 현실에 가져 있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난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이 완전한 치유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가정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완전한 복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는 그리스도의 삼직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고 내 안에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지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더 충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의 완전한 복음을 깨달아 현장의 증인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학업, 우리 자녀들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